자, 우리 지난주 방학이었죠? 우리 그 지지난주에 뭐 배웠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역대하 배웠어요. 역대하.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이 내용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 역대하가 끝이 났었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 기억나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괴롭힌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놓아준 왕의 이름이 뭐냐면 고레스 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워볼 말씀 에스라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에스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우리가 배웠던 고레스 왕이 다시 여기서 등장을 하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운 이 역대하 이야기가 지금 이 에스라서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몇 년 동안 포로로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40년? 좀 더. 70년이었어요. 70년. 70년을 포로로 살다가 겨우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의 고향으로 돌아왔는지 아세요? 처음 들어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3차, 이 3번에 거쳐서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3차 포로기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볼 이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장에서 6장까지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7장에서 10장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언제일까? 맞아요. 그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워볼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친 포로 기환에는 항상 그 리더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돌아올 때 리더, 두 번째로 돌아올 때 리더, 세 번째로 돌아올 때 리더. 첫 번째 기환 때 리더는 사람 이름이 좀 신기해요. 이름이 뭐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영어로 세룹바벨이라고 부르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상하죠, 이름이? 첫 번째 리더가 이 스룹바벨이었고 두 번째 리더는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볼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배워볼 느헤미야랍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여러분이 이 세 사람을 잘 기억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에스더서는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이에요. 1장에서 6장에 처음 포로 기환했던 이 리더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몇 명 있었다고요? 몇 년 있었다고요? 70년이요. 자, 이 scholars, 학자들은 고레스 왕이 다스렸을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포로들이 몇 명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200만 명까지 갈 수 있냐고? 200만? 500만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2에서 300만이라고 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얘들아 니네는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라고 했을 때 그 2, 300만 명 중에서 몇 명이나 돌아가겠다고 했는지 아세요? 다? 그랬을 것 같죠? 100명? 그 정도는 아니고 약 5만 명 정도였을 거라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40분의 1이 40분의 1. 왜 그랬을까?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왜 안 돌아갔을까? 그 포로로 살고 있던 그 지역에 70명이나 지금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편해졌겠죠? 거기가 편해졌기 때문이기도 했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무려 1400 kilometers, 그러니까 about 900 miles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로 돌아온다면 뭘 해야 됐을까? 일을 했어야 됐죠.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살만하기도 하고 돌아가는 게 귀찮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과 함께 떠났던 이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사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offspring, 후손이었어요. 후손, 직계 후손. 이때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들고 먼 여행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스라엘에 돌아와 자신의 고향들로 돌아와서 이 전쟁들로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과감히 돌아온 말 그대로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자, 유다 지파가 어디죠? 남유다죠. 다윗의 후손, 이 다윗 지파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어쨌든 그리고 레위 지파도 이 제사장 지파였어요. 하람이 지파라는 뜻 이제 이해해요? 이해하죠? tribe. 잘 이해하죠? 자, 물론 다른 지파 사람들도 돌아오긴 했지만 이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시 건설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제단과 제사 그리고 종교적인 이 절기들을 회복시켜요.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 성전 복구 작업, 그러니까 템플 리스토레이션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이 돼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머지 7장에서 10장 말씀인데요. 두 번째 포로 귀환의 리더가 누구라고 했었죠? 에스라죠, 에스라. 자, 1에서 6장이 1차 포로, 처음으로 포로 귀환한 내용과 하나님의 성전을 리스토레이션 했다는 것을 기록한다면 이 7장에서 10장은 2차, 세컨드 포로 귀환과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개혁, 리포메이션에 관한 기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1차 포로 귀환 다음에 바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갭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first 포로 귀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여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두 번째 에스라가 끌고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it's not a next day. Actually it took 81 years. 엄청 길죠? 그 81 years의 갭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람은 이해돼요? 돼요, 하람아? 정말로? 첫 번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왔고 두 번째로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왔다 그랬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명이 들어왔다. 또 한 명이 들어왔다. 네. 그런데 이게 first 포로기한 다음 날에 데리고 온 게 아니라 first 포로기한 다음에 81 years later에 second 포로기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람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그 81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워볼 에스더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읽어본 적 있어요? 그 내용이 이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 2주 뒤에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에스더서가 first 포로기한과 second 포로기한 그 갭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자, 어찌됐건 간에 81년이나 지나서 이 페르시아에 있던 제사장 에스라라는 사람은 당시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가 아니었어요. 왕이 81년이나 있었으니까 바뀌었겠죠? 어떤 이름이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다. 네. 이 에스라가 있었을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도 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돌아가서 이미 그곳에 첫 번째로 돌아갔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참 신기하죠? 페르시아 왕은 되게 좋은 사람들만 세우신 것 같죠? 자, 에스라는 그 명령을 듣고 금식하며 이스라엘로 돌아갈 준비를 했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에스라 7장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학자는 scholar예요, scholar.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서 바벨론은 지금 페르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왕에게 많은 보물들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학자이자 제사장이었어요.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뭔가를 보았는데요. 그 에스라가 본 게 무엇이었는지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줄게요.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제가 설명해 줄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별의 별 나라 여인들과 마음대로 결혼을 하게 돼서 예전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귀신들, 우상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기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나라, 여보스 나라, 뭐 암몬 사람, 애굽 사람 이런 여자들과 막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spiritually,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상을 섬길 뻔했던 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금 에스라가 이 죄를 위해서 이방 여자들과 막 결혼한 이 죄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자
많은 백성들도 함께 같이 울면서 통곡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돌이킨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통곡이라는 거예요. 운다는 거죠. 물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모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괴로워함으로써 그 죄를 눈물로 돌이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 사람들은 그냥 울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회개를 했던 걸까요? 자, 에스라서 10장 2에서 4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지금 뭔 말이냐면 갑자기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다른 나라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 여인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다시 다 되돌려 보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에스라에게도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아내를 다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도 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이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아까 첫 번째가 울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신이 범했던 죄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 깨달아 그 행동으로 죄를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이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지금 에스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스가냐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우선시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님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죄에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이에요. 자, 결국 이 스가냐라는 사람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범죄한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에스라의 이 개혁과 말씀 선포를 통해서 빠르게 반응하면서 그들의 아내들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것임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생각했지만 쟤는 맨날 왜 저러냐? 그죠?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죠? 이렇게 다른 나라 이야기를 듣듯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범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쟤는 맨날 왜 저래 이러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